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기뻐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의외의 인물이기는 한데요.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동네에 정신장애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키도 조그만 분이셨는데 나이도 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연세를 모르지만 그 당시에 30 전후 되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국어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참 예쁘게 국어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각 집마다 또 가게마다 꽹과리를 이렇게 치시는데 이렇게 춤을 추세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참 신기한 건 그분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얼띠게 아무튼 막 꽹과리를 치면서 춤을 추세요.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저 사람 엄마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노모를 모시고 계신데 엄마 봉양하느라고 지금 저렇게, 그 당시에는 바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바본데 효자야. 또 그러면 막 또 이렇게 막 칩니다. 막 하면서 웃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국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좀 주기도 하고 또 쌀을 좀 주기도 하고 반찬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면 몇 번씩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분이 얼굴이 너무나 잘 생각이 나요. 그 환한 미소. 그분이 예수님 믿으셨을까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대충 좀 풍기는 거나 또 전후 사정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 기억 속에 가장 기뻐했던 분으로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비록 국어라는 신세였지만 꽹과리를 치면서 환한 미소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그분보다 훨씬 부유하지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기쁘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도서 말씀을 쭉 한 1년여 전했었는데,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새롭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 복음이 비춰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그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해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과 더불어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전도서 기자의 성령의 영감을 통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 해 아래에 허무하지만 그래도 잘 사는 기준이 있는데,
기쁘게 사는 것이다. 한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요. 전도서 3장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기뻐하며 사는 것.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람을 느껴요. 일을 하면서 식욕도 당겨요. 자기 일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인생에 없음을 보았다. 일평생에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하나의 중요한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이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는데 6장에 보면 불행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마음에 누리지 못하는 자, 기쁘지 않은 자, 늘 쫓기듯이 사는 자,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신약적인 복음의 복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한평생 기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면 늘 불행한 마음으로 늘 그 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기쁨 없이 사는 것은 그 짧은 한평생에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그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인생에는 기쁘지 않은 일이 실은 기쁜 일보다 많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모닥불 떼어 보셨죠? 불을 떼면 탁탁탁탁 하면서 그 불꽃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꺼집니다. 탁탁탁 하면서 또 불꽃이 탁탁탁 올라와요. 인생에 불꽃이 튀어오르듯이 계속 탁탁탁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비대면이 지나고 50% 회복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코로나라고 해서 또 갑자기 탁탁 하면서 또 급하게 또 비대면으로 또 돌리고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관계 문제, 뭐 하나 좀 해결할 만하면 또 탁탁.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인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쁨의 신앙을 회복해라. 한 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강조해요. 성경에 두 번은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은 기쁨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개했던 그 어머님에 대한 어릴 때 아버지 집 나가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에 어머니가 양손 가득 김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장사를 하러 다니셨을 때 그 아드님의 고백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표정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지 못했대요. 늘 성령 충만하셨고
나는 비록 김을 팔러 다니지만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 사람들에게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김도 사세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환경은 부도요, 환경은 가난하고 김을 팔러 다니는 신세지만 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불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너그러움을 좀 보여라. 늘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고 늘 근심 어린 얼굴,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신약 서신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빌립보서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편지 수신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수신자들에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보통 상황이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 사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얘들아 기뻐해. 기뻐하라니까. 신앙은 기쁨이야. 너희 표정과 너희 언행에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타내어라. 주님 곧 오셔. 너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기쁨의 신앙을 갖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참 이해하기 쉬운 구원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빌딩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빌딩 하나에 요즘 수백억 가잖아요. 저는 가끔 산 위에서 시내 이렇게 정말 빼곡한 건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다. 왜 내게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 누가 다 주인이야? 그 아파트 많은 것 중에서 그 하나도 내게 없어요. 누군가는 주인이 있겠죠. 자, 그런데 구원이 큽니까? 빌딩이 큽니까? 구원이 크잖아요. 서울 시내, 여러분, 서울 시내 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면서 땅값, 부동산값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시내 그 땅값과 건물값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구원이 크지요. 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생이 없습니다. 다 죽으면 못 가져가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대한민국 값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바이코리아, 대한민국을 팝니다. 대한민국을 사세요. 대한민국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구원이 커요. 지구가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구원이 커요. 우주가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구원이 커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죄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얻은 이 구원, 천하보다 귀하고 큰 것이잖아요.
이것을 받았는데 어찌하니 기쁘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네가 갖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래서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막 찬양하면서 외친 그런 말씀이 1장에 나와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된 특권, 하늘에 속한 부분의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찬송하리로다. 감옥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1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금쪽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마무시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는 보증인이 되사 또는 보증금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파트나 전세나 또는 땅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돈을 다 주지 않았지만 이 계약의 사인과 인감증명과 보증금을 통하여 그 물건이, 그 부동산이 내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계약합니다. 그게 보증, 보증금, 보증물, 보증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내가 보증이야, 내가 보증금이야. 어떤 보증금? 저 천국을 갈 거라고 하는 내가 보증금이야, 내가 보증인이야. 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저 영원한 천국 갈 거야. 이거 공수표 아니야. 분명해. 내가 직접 와서 너의 마음에 도장 찍었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일부분 누립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지는 않아요. 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누려요. 기쁨, 평강,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그 천국의 보증으로, 사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향기를 맛보게 하시고 그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받은 게 신앙이고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인데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들아. 지금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우거지 죽상이야? 왜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왜 낭망해? 주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 왜 바라보지 않니? 신앙은 기쁨이야.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겠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어릴 적 그분은 깽가리 치면서 노모를 모시면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졌는데 왜 슬퍼하시죠? 왜 근심에 빠져 계시죠? 왜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고 녹두리를 하시죠? 이상한 것 아닌가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4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축제입니다. 뭐 성경에 이제 절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일주일씩 절기를 지켰는데 그 분위기가 정상적일 때는 이게 경직된 분위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면 엄숙함을 생각합니다. 그 유교예요. 성경의 경건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막 악기를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명절 때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손주들이 와서 막 어린 손주들 막 하면서 막 노래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막 행복하잖아요. 뭔가 엄숙하게 막 어려워하는 것보다 그 앞에서 막 노래할 때 막 이렇게 어장아장 춤출 때 기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바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감사절과도 연결이 되지만 기쁨에 대한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맞습니다. 신앙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정말 소중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기쁘게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건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기도 중에 막 묵상했어요. 기쁨의 말씀들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6편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약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하나님, 충만한 기쁨의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좀 너무 엄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얘들아, 나 기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 그래서 넘쳐나기를 원해. 나는 기뻐해. 비록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슬퍼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아. 내 마음 안에는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너희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단다. 부활을 생각하면 기쁘단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희락의 영이죠. 성경에 희락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회개가 터지고 동시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천국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이지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에 가득, 마치 이렇게 대양의 파도처럼 꽉 찬 공기처럼 그 기쁨이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성령님, 기쁨의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시고 그 공기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 그 호흡, 그 기쁨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 기쁨 속에서 스랍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그런 상상이 막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와, 너무 좋다. 그뿐입니까? 하늘에 수없는 별들, 성경에 보면 별들도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 은하수, 그 자연 만물, 태양의 파도, 노래하는 새들, 심지어는 천둥번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찬양의 심포니. 예전에 박종호 씨가 찬양 아마 1집인가 2집에 불렀던 찬양인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2014년도에 인사동에서 몇몇의 그 성악가들이 뭐라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플래시몹.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실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좋겠다 해서 잠깐 다운받아 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며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며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그 모든 그 육체의 그 한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좀 아는 듯 하다가 못 보는 그 한계가 다 벗겨지고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희락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그냥 막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 느끼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기뻐하자,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우리 기뻐하자.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느헤미야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까 전도서에서 기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참 좋은 말씀인데 무슨 의미죠?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막 기뻐서 너무 좋아서 춤추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하면 속에서 나옵니다. 쌈짓돈이 나와요. 너무 기쁘니까. 왜요? 본인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은 가장 본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뭐 어려워서 명절이니까 의무감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막 너무 좋아서 손주가 한 서너 살짜리가 막 뽀뽀하고 막 기뻐하면 그거는 정말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열리면 막 쏟아 부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기업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진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저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쁘지 않은 것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뭐든지 대충 해요. 소홀히 합니다. 멀어집니다. 좋아야 오래가고 좋아야 전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가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너는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게 되어 적군에게 너는 몰려갈 것이다. 자, 언제 기뻐질까? 어떻게 해야 기뻐질까? 회개해야 기뻐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쁘질 않아요.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기뻐지는 거지, 주님과 틀어져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집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처음 믿을 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과 뭔가 비껴나갈 때 회개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그때 기쁨이 내 영 안에서 비로소 다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하지 않고 남 탓하고 자꾸 손가락질 바깥으로 하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합시다. 보혈로 정결함을 입읍시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복을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의 중요한 소스, 근원이 성령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뻐지는 경험을 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거나 슬퍼하실 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쁜 일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성령님이 잘한다, 잘한다, 바로 그거야. 그게 인생의 바른 길이지. 성령님이 안에서 기뻐하셔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행복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주일 말씀이 저에게는 초창기 개척하고 한 2년, 3년은요 매주 토요일이 고3 수능 전날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압박이 큰지. 그러나 주님, 양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막 몸부림치면 정말 이 피치가 이 속에서부터 막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몸은 파김치인데 이 속에서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야, 내가 뭐 이렇게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좀 경박스러운 말도 했어요. 뽕 맞았나 뭐 이런 느낌에 이게 뭐지? 그런 거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도 월요일 새벽에 우와 기쁘다, 우와 행복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 회복시켜 주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너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3번 전하고 잘했어. 그 말씀으로 누군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런 주님의 어떤 격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쁠 때가 또 어느 때냐면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할 때.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어떤 한 형제가 일부 예배 왔다가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이제 나가면서 일부 예배는 없었거든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할머니가 토속신앙, 무속 종교겠죠. 샤머니즘을 섬기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신인지 뭔지 어쨌든 지금 강원도에 그 할머니를 뵈러 가족과 함께 가는데 전도할 기회가 이번이겠다.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 얼마 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 예배는 못 드리지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친할머니에게 이 손주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중심이 얼마나 예쁩니까?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형제에게 임하는 것 같았어요. 형제가 울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할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맨날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 뭐가 기쁘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특별히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내년에 교사 모집도 하고 또 여러 사역의 충원을 위해서 교회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섬기셨던 분에게 한번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때 주님을 섬겼던 그 시절에 힘드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져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때가 영적으로 좋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편안하게 믿으면서 봉사 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 봉사의 헌신이 없는 지금이 영적으로 기쁘세요? 그때가 더 예배가 기쁘셨나요? 지금이 더 기쁘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물론 어느 때는 은혜 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심을 따라, 은사를 따라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섬길 때 힘들지만 영적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섬길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2년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요. 특별히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잃을 때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슬프죠. 돈을 잃을 때 힘들죠.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 때 큰 상실감이 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 2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봅니다. 이제 뭐 한국교회 많은 예배가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오묘한 섭리 속에 몇 년 전부터 유튜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뭐 저희 교회도 오래전부터 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비대면 예배는 정말 굉장히 치명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미리 판을 깔아놓고 코로나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이 간증 이야기를 통하여 제 안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어요. 그분의 삶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병들고 집에는 도둑까지 들어왔어요. 참담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손은 남아있네. 집까지 걸어온 발이 내게 있어. 아이가 이렇게 내 품에 자고 있잖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게 누구 거지? 전에는 보니 내 거라고 생각해도 내 손, 핸드폰 내 돈 주고 산 내 거.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 모든 게 누구 거니? 너는 원래 무였잖아. 흙이었잖아. 그렇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하는지 아세요? 내 건데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합니다. 지금 가진 것도 원래 내 거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창조의 원리 속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먼지구덩이보다 못한 흙이었잖아.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슬퍼할 게 없습니다. 뭐를 잃으셨습니까? 뭐를 잃었어요? 잃었다고 하는 전제는 내 거였다고 하는 게 전제잖아요. 내게 없다라니까요. 다 주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거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그러면 잃은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지요. 또 한 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서 애지중지한 사업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잃어버렸대요.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저 망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야, 이 세상 모든 것 누가 지었니?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업장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잠깐 맡긴 거였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생각에 전환이 왔습니다. 내가 왜 억울했지? 내 소중한 사업장, 내 꿈, 내가 일궈놓은 것, 이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하나도 없었군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거 다 아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을 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기쁨과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게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잃은 게 없다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욥이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삶에 잃을 때 돈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많은 것을 잃지만, 그러나 하나님, 잃은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나의 생명, 나의 호흡,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보증이 되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요, 지난주에 불렀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송축의 내용은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일어날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일어나실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일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우리 어린아이처럼 기뻐할까요?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빠방빵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우리 천국 들어가지요 끝없는 찬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기뻐해 내 영혼 기뻐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일평생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겠나이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여, 주여,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낙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치유, 예수 보혈 회복,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여, 주여, 주여. 슬픔이 떠나가고 희락의 기름을 부으소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소서. 한 번 더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기뻐해. 나 주님을 기뻐해.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 아멘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아멘입니다. 기쁨을 취하겠습니다. I will rejoice. 기뻐할 것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실감 가운데 슬퍼했던 자들 눈을 열어서, 얘야 너는 잃은 것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두었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를 주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기쁨의 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도,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송축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